당해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모임을 통해서 또 사사기 발제를 또 진행합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또 우리가 오해했던 것이 있다면 또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또 잘 익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또 각자의 의견을 또 나눠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17장부터 21장, 특히 그러면 사무엘 상서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발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사기는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 김병준 목사님께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해서 사사시 이야기들 다 준비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17장 이후에 붙어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건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늘 쓰던 부분인데요. 17장부터 18장 같은 경우는 오늘 미가의 신상 사건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가의 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단지파,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어, 유다 베들레헴의 출신 모세 손자 요나단,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게 미가의 신상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원인으로 제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레이 지파에 봤을 때 이제 요나단의 레이인들이 이 당시에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인으로 해야 되지만 오늘 미가의 집까지 이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경위나 이런 것을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레인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같고요. 이 미가의 신상 메시지는 제가 성경 강좌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레이지파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정 제사장으로 몰락해버리는 레인,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레인, 그리고 향후에 우상숭배의 원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17장과 18장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프 사건이 19장에서 21장 한 3장 정도 붙어 있는데요. 여기 레이첩 사건은 이제 그 미가의 신상 같은 경우는 원인 제공이라면 레이첩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음, 첫 시작을 우리가 보면, 아마 에브라임 지파 레이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첩이 또 하필이면 또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에피소드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딱 다 이렇게 공유는 돼 있는데, 물론 그것의 지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지역이 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룻기도 가보면 유다 베들레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에피소드하고 룻기 같은 경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은근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레인이 실제 보면 규정 위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 레이기 21장에 가보면 제사장이 취해야 될 아내의 조건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첩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인이 레이기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런 형태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적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중간 그 기점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건, 전쟁의 발발이 되는 음, 이 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성적인 타락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발발이 되어서 나중에 이게 전쟁으로 그리고 베냐민과 나머지 11개 지파의 전쟁으로 이렇게 발발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에 거의 몰살당하게 되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21장에 가보면 또 실로에서 뭐 데려가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지파를 또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비스트 사건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레이첩 사건의 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어, 레이 지파로 인해서 일으키는 각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불씨가 되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 사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어 있는데 정말 마치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기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이 비극이 일어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레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인의 부도덕한 생활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에피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을 한번 제가 좀 물론 뭐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면 이 두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데가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이에요. 이게 이것이 뭐 같은 데는지는 미가 같은 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이고요. 레이 첫 사건의 그 레인도 에브라임 산지의 레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첩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 자기 집이 베들레헴인 것 같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 미가 신상 같은 경우는 레인이 요나단이 나중에 우리가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레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베들레헴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표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미가의 신상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타락의 원인이 되고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그것의 사건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레이첩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조금 도덕 윤리적인 타락 그런 것이 좀 더 범죄, 폭력의 중심으로 좀 더 퍼져나가는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띠고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 주제, 우리가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보면, 그죠?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뭐 행한다는 이런 표현을 기점으로 연결해 보면 미가 신상은 왕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혼란이 되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신상, 즉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레이첩 사건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기 소견에 맞게끔 이제 이게 폭력과 또 중간에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들로 좀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동심원 구조인데 뭐 17장과 20 아까 17장 19장 그리고 17장 18장에 미가 신상과 18 19장에서 21장인 레이첩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보면 뭐 이런 대부분 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전에 표로 돼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본 뿐입니다. 한 이 정도로 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등장한 게 룻기죠. 이제 룻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룻기의 배경을 보면 여기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까 두 가지 에피소드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사시대라고 하고 일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기를 보면 뭐 이 처음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추수하는 계절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조금
절기가 6월절 정도로 점쳐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가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가문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2장, 3장도 이제 포함해서 비교할 수도 있지만 크게 이제 1장과 4장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엘리멜렉과 보아스 가정의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게 됐지만 보아스는 전혀 그러지 않죠. 베들레헴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흉년 때 끝까지 잘 있어서 풍년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비교가 뭐 명확하게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멜렉은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지만 보아스는 나중에 대속자로서 이어가는 이제 여기 나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기업 무르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할 건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등장하는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멜렉의 처는 나오미가 되고요. 이제 보아스의 처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룻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미 같은 경우는 마라라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칭했다라는 거죠.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인데 자기를 마라 이렇게 쓰다 뭐 이런 형태로 불리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룻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만 생명을 계속 계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어, 특별한 뜻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미와 조금 비교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의 상황도 이제 충분히 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기업 무르기에서 제가 설명을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이 룻이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어야 되는데, 보아스의 가정으로 이어가는 이것이 제가 나중에 토론의 하나의 주제로 제가 한번 내어봤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좀 보면, 이때가 사사 시대다 보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소견으로 이 엘리멜렉은 선택하고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자기의 선택이었다면, 오늘 보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물론 뭐 다윗의 이런 다윗 가문의 위에 그 조상으로서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보아스 같은 경우는 순종을 하는 그런 선택으로 아마 조금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멜렉 가정은 흔한 사사기 시대의 흔한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혼란과 절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가정 같고,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집안은 사사기에 그런 혼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메시아를 준비하는 희망, 물론 이게 이제 메시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토론 부분도 이제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담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나중에 토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기업 물을 작은 게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찾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을 원래는 이제 그 집안이 대가 끊기거나 이랬을 때 기업 무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뭐 이게 땅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업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도피성에 보면 피해 보복자 이것도 이게 고일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되찾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 요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 무르기를 좀 찾아봤는데 레위기 25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땅이나 이런 것을 되찾아주는 그래서 여기 쓰이는 동사는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랑 기업을 회복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25장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종이 되었을 때 상황도 마찬가지 자유, 생명 회복 그런 걸 되찾는 그런 게서 가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피성에 보면 그죠? 피해 보복자라 해서 죽임 당한 자들 그 집에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가엘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또 어떻게 왜 이런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25장을 보면 우리가 이걸 우리가 기업 물을 뭐 형사치수제나 뭐 계대법에 의해서
기업 무르는 그거에 우리가 보통 상징성이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그 내용이 기업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루키 4장에는 이제 오리지널로 기업 물러서 실제 보아스의 집안에 계속 대를 잇게 하는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까지 연결되는 그런 실사례가 등장하는 그런 기업 무르기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도피성의 피해 보복자,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대법, 뭐 이런 부분의 실사례인 룻기, 뭐 이런 정도로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룻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서는 제가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물론 엘리 집안과 사무엘 집안, 그 엘가나 집안을 비교하다 보니까 8장까지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성경 강좌에서 보통 이렇게 작성했던 내용들인데요. 물론 두 가정이 비교되고 뭐 엘리가 아론의 직계 대제사장 집안 잘 나가는 집안이라면 엘가나 집안은 뭐 잘 아는 라마다니 소빔에 있는 정말 시골 그러니까 시골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레인 출신 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두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엘가나의 가정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놀랍게도. 그게 이제 우리 사사기 뒤에 붙은 두 개의 또 에피소드에 그들의 거처가 에브라임에 있는 레이 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엘가나도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이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태도로 봤을 때는 엘리 가문은 그 대제사장 가문이고 또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지만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사기의 기본적인 메시지,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자녀들. 그래서 엘리의 자녀 교육에 우리가 뭐 잘못 가르쳤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아마 그 자녀들 자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그런 문화적이고 뭐 그 당시의 시대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죠? 임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나신 서원 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경적으로 성경적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사무엘을 얻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비교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적인 이제 결과는 엘리 가문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엘가나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실제 사무엘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사사직이 종로가 되게 되고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이제 다음 어, 인간왕을 준비하는 왕정 시대를 준비까지 해주는 그런 뭐 선지자의 역할까지도 다 하게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갖죠. 뭐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또 기름 부음도 주고 뭐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엘리 가정은 완전히 사사기 시대의 전통적인 물론 제사장 집안이지만 사사기 시대에 그대로 내려오는 마치 그런 시대적인 문화 뭐 그런 가문 그렇게 좀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사무엘이나 엘가나 가정은 조금 다르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생각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요. 물론 이 두 집안에 대한 표도 이렇게 한번 나눠 봤습니다. 한번 앞에 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의 주제자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이제 기업 물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라든지 땅 이런 걸로 기업을 무르는 그런 내용이 레이기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루키 사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
후손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나중에 다윗 가문으로 이어가게끔 해서 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까지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업 물을 자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레이기 보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토론해 봐야 된 것은 레이기 그 성경의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을 과연 신학적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구속 사적으로 우리가 그 더 크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야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토론이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나온 오벳이 그렇다면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의미는 그죠? 기업을 무는 그 집안 따지고 보면 엘리멜렉 가문이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아스 가문으로 이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토론을 조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제가 PPT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의 이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호스트를 우리가 김병준 목사님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오늘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지. 진행은 우리 김병준 목사님께서. 아니, 다 발전하신 분이 진행을 하셔야지. 예. 어, 발제하신 분이 그 발제도 두 가지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죠. 아, 제 의견요? 네. 아, 네, 그 질문에 대한, 네. 질문에 대한 질문을 의견요? 해보시면서 그래서 나름, 이제 생각이 같으면 우리 토론할 거 없고 생각이 네, 안 같으면 토론하자 이거죠. 답을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예 이걸 저도 이제 답을 찾지는, 뭐,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우리가 성경 이제 레이기법에 의한다면, 일본의 기업무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법적인 이런 그 대를 잇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대를 잇는 것 정도로 본다면, 그 아까 2번 질문도 그게 나온 거거든요. 당연히 엘리멜렉으로 가야 되고 그 집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레이기법에 의하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혀 그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린 거잖아요. 보아스로 이렇게 감으로 해서 그쪽 가문 유다의 다윗 가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물론 이게 왕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의 또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신학적인 영역으로 이게 이어져 가는 것도 참 자연스럽고 좋긴 한데 우리가 레이법 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좀 의문을 갖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의미는 아니고요. 제 의미는, 아, 꼭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런 구속사적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옳은가야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있어서,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올려봤습니다. 예, 정 목사님. 목사님, 그, 예, 죄송한데 제가 잠깐 놓쳤는데, 예, 예. 그 레위기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이 고수되어야 되는 게? 형사치수제. 아, 형사치수제요. 그 신명기 어, 25장에 보면 형사치수제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렇다면 그 집에 대를 잇는다면 그 룻이 엘리멜렉의 가문이잖아요. 네, 가문 사람이니까 대를 이어주면 실제 보아스 같은 경우는 대를 잇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보아스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할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면 먼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당연히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고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집안의 후손이 아예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증을 좀 더 자아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도 그 흔히 갖는 의문점이 그거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법 중에 형사취수제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형사취수제로 했다 하면 보아스의 가문으로 유다지파로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쭉 나갈 일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서 사실은 대류사이처럼 가서 씨만 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네, 그게 진정한 형사취수의 맞아요. 수원법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이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쪽으로 네, 와가지고 이름이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왜 다르다는 건 그냥, 아는데 그 다른 이유를 제가 그냥 왜 다른 데로 올라가느냐? 혈통이 지금 이게 중요해가지고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혈통이 아니다고요? 예, 혈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법은 혈통이에요. 그냥 네, 단순히 그렇죠. 혈통. 혈통만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대를 계대법 중에 하나로서 그냥 대만 네. 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룻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닌 거다. 뭐 우리가 너무 막 확장해가지고 예수님의 무슨 뭐 여기까지 가지 말고 안 가더라도 왜 이 보아스 쪽에 족보에 올려가지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로 해서 다윗까지 지금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루키 입장에서만 예, 보면 루키 네. 사장에 보면 먼저 보아스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잖아요.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미리 한번 있었죠. 얘기했지만 그 예, 친족이 신발로 침 뱉은 그다음에 가동자. 포기를 했죠. 예, 그리고 예, 나서 보아스한테 넘어왔는데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 친족, 가까운 친족이 허락했다면 예, 그렇게 되면 전혀 보아스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엘리멜렉 가정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이 계대법이 당연히 그 레이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그 말했던 그 기업 무르는 그 레이기 그 25장에 나온 그 부분은 그 신명기 얘기를 하고 25장. 있거든요. 네. 신명기 아, 25장. 네. 신명기 예, 예, 25장은 예, 행수치수제고요. 예. 그리고 레이기 25장 자체에도 실제 이제 친족이나 이렇게 원래 땅을 살려고 했잖아요. 예, 그 기업으로. 룻기 4장에 보면 예, 예. 친척한테 얘기했어요. 먼저 땅 사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대를 잇게 예, 하니까 안 예, 할란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이기 25장에는 땅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기업 예, 무르는 게. 그러다가 이제 대를 잇는 건 신명기 25장인데 그게 대는 안 잇겠다 이래 버리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당연히 땅도 가져가고 대를 이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루키 자체의 그들 생각들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보아스만 보면 당연히 제가 조 집사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게 루키 음. 사장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 딸이 왔습니다. 딸 반가워요. 지나갔습니다. 얼굴 좀 보고 가지. 그냥 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네. 부끄러워가지고. 네. 여기 음. 사장의 1절 사장. 보시면 예, 사장 1절요. 1절부터 1절도 보시면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봐야 돼요, 이거. 네, 예. 미리 그럼 조 읽어봅시다. 집사님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4장 1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네. 예, 예. 죽은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창피하니까 이제 익명 처리해 줬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증인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돼서 왔는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를 이제 넘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기업 무르기를 하고 만일 네가 하기 싫으면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계속 읽을까요? 아니요, 그까지 읽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만 기업 물은다는 것은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레이기는 그대로 적용받고 싶다. 예, 내 예, 얘기는 예, 받고 예, 싶다는 거죠. 이 사람 생각은. 예. 예.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런데 그랬죠. 그 밑에 이제 룻한테 들어가서 나오죠. 예. 오전에. 예.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이제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냥 땅만 기업 물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물음을 포괄적으로 봐야지 그 기업 물음 안에서 수원법이나 계대법이나 뭐 형사취수제나 이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왜 이게 오베다고 이세가 보아스의 계보로 소개가 성경은 되느냐 여기서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충돌, 기업 물음을 포괄적으로 본다 하면 희년 제도와 기업 물음 제도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원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원하신 제도라는 것을 지금 이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어두운 면도 풍경도 보여주고 룻기라는 밝은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풍경도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또 사무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대법이나 형사취수제만 있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방법 중에서도 형사취수법이 아닌 대를 이어가는 계대법이 있다는 거죠.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성경이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면 레위기나 신명기 25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르게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을 예, 한번 저는 또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원래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이름이 정식 등록돼 있지 않아요. 원래는 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갈렙이 그 이후 조금 좀 확장시킨 그 예, 베냐민 집파 땅이 좀 확장시킨 땅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들레헴이 됐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원래 베들레헴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위쪽에 스불론 지파 있잖아요. 스불론 지파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에 그 앞서서도 살짝 좀 언급을 했는데 입산 있지 않습니까? 입산. 예. 사사 중에 입산. 입산은 그냥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19장인가요? 사사기가 몇 장인가요? 12장? 12장. 사사기 12장. 12장. 그 8절하고 10절 보면 베들레헴 입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긴 그냥 베들레헴이에요. 여긴 베들레헴. 네. 그런데 뒷부분 17장 가면부터는 어떻게 표현해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해요. 꼭 지명을. 그러니까 저는 사사기에서 그 입산을 유다 지파 사사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또 스불론 지파 그 사사 한 명 더 바로 말하잖아요. 엘론. 예. 입산 바로 다음에.
앨런. 앨런. 네. 예, 그렇게 돼 있어. 그 두 사람 다 스불론족이지 않나 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여기 유다 베들레헴은 갈렙 이후 그쪽이 그 확장된 게 저쪽 그 역대상에 보면 나와요. 여기는 없어요. 역대상서 가야 이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출발할 때 좀 상징적인 두 가문이 여기를 자리 잡거든요. 보면 이건 좀 한번 표시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먼저 역대상 2장 51절을 보시면, 역대상 2장 51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나와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출발시킨 시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거기서는. 근데 그게 누구로 나오냐면 살마예요. 거기서 살마. 살마는 그 이전에 이름 보면 살몬. 알마. 여기 루키의 살몬 있잖아요. 예, 예, 예. 살몬이라는 이름이 살마로 연결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뒤에 4장 4절 가보시면, 4장 4절 가보시면 베들레헴을 출발시킨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갈렙의 아들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아버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쪽 그 유다 지파가 확장시킨, 자기 본래 영역에서 좀 더 확장시킨, 유다 산지에서 북쪽으로 확장시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로서는 맨 북쪽 뭐예요? 지파 맨 끝이요. 그렇게 되죠. 거기인데 두 가문이 자리 잡았거든요. 둘이 가문 자리 잡았는데 그 가문 중에서 엘리멜렉하고 여기 보아스는 살몬 가문이에요. 네.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그렇게 되겠죠? 예. 살몬 가문의 양쪽 좀 더 친족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에브라다 쪽 친척은 아니고 갈렙 쪽 아니고 그쪽 아니고 여기 살몬이고, 살몬의 아버지가 좀 중요한 분이거든요.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에요. 그렇죠. 나서. 나손. 그가 맨 처음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식으로 하면 유다 지파의 그다음 그 지파장은 원래는 살몬이 돼야 돼요. 음. 나손 다음이니까. 근데 여기 여호수아서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이 되죠. 네. 갈렙 온일입니다만은 그 갈렙의 일부 사람들하고 그하고 어쨌든지 이 나손의 중요한 두 가문이 여기 베들레헴을 확장했고 베들레헴에 정착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룻기 이야기는 일단 살몬 가문의 이야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충분히 추정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그쵸. 오벳, 그러니까, 이세, 다윗 이렇게 그쵸. 넘어가요. 나손의 손자격이죠. 여기가 나손의 그렇죠. 손자. 그렇죠. 예, 예. 나손 손자. 여기 보면 재밌는 좀 추정 보이는데, 맨 처음 출애굽기 17장, 18장 있잖아요. 네. 출애굽기 17장, 18장은 모세의 손자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세 손자. 거기 그 레인이 모세의 손자로 나와요. 네. 그러잖아요. 모세 손자. 그리고 그 다음 19장에서부터 21장 있잖아요. 19장에서 21장에 그게 레인 이야기 나옵니다만, 근데 그때 누가 그 중요한 종교 지도자냐 그러면 비느하스예요. 음. 비느하스예요. 그럼 비느하스는 누구의 손자냐 그러면 아론의 손자예요. 그렇죠. 아론의 손자. 그리고 여기 룻기는 나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맨 처음 세대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손자 시대의 이야기가, 세 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있어요. 일단 시대로 보면. 그래서 여기 더더구나 이 세 개의 이야기는 그 사사기의 적어도 초기 이야기다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사사기의 후기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100년 내 사건이 뭐 17장, 18장 사건이고 19장부터 21장 사건이고 룻기 사건이다 하는 것은 기본 내용이 일단은 보인다는 거죠. 여기 부분은 이제 이것만 봐도. 그러할 때 여기 그 갈렙의 후손 말고 여기 살몬의 후손으로서 보아스가 자녀가 있었다면 굳이 엘리멜렉을
뭐 어떻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보이는데 엘리멜렉은요 족보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네. 여기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근데 보아스는 족보 이야기가 뒤에 붙어요.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걸 똑같은 구조로 가는 게 어디냐 그러면 사무엘상 첫머리예요. 사무엘상 첫머리에 진짜 중요한 족보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거든요. 엘리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요. 성경 다른 데 다 찾아봐도 엘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게 족보가 없어요. 성경 어디도. 족보가 안 나와요. 엘리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홈리와 비너스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홈리의 아들 엘르아살이죠. 네. 엘르아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비아달 되든가요? 아비아달 그 다윗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 네. 아비아달. 맞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과 이제 좀 비교되는 한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사독이 있어가지고 사독의 이제 후손으로 그다음 이제 솔로몬이 가는 거잖아요. 대상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나오는 그 중요한 가문인데 엘리의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족보는 나오느냐? 엘가나의 족보는 써요. 마치 꼭 루키하고 비슷해요. 루키의 엘리멜렉 집은 족보 이야기를 안 밝히고 엘리멜렉이 나오고요. 보아스는 족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참머리도 보면 비슷한 구조로 가는데 중요한 사람 엘리의 가문에 그 윗대가 없어요. 이때 보통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얘기 보통 밝히잖아요. 엘리는 아예 그런 얘기 없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데 역대상 같은 데도 살펴봐도 이 집이 도대체 위쪽으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 집이 위쪽으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신에 누구는 나오냐면 엘가나의 윗대 있잖아요. 엘가나의 윗대 이야기는 나오고 윗대 이야기가 그대로 언급되는 데가 나중에 저쪽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에 거기 족보가 언급되는데 그 윗으로 올라가면 고라가 나오죠. 고라의 후손으로서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보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은 족보를 써주고 족보를 이어가게 하잖아요.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가 끊기는 사람, 그때까지만 하고 멈춰버린 하나님께서 끊으시리라는 표현하셨던 그런 사람의 가문들은 그 시대엔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름만 밝히고 족보를 거의 쓰지 않는 형식의 내용이 약간 좀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죠. 루키하고 사무엘상 첫머리가 그렇게 놓고 보면 엘리멜렉의 가문이나 엘리멜렉 집안이나 보아스의 집이나 나름 살몬의 후손으로서 중요한 친족을 이루고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양쪽 다 아마도 그 자손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아스마저도. 보아스도 그러고 했을 때, 예, 없었다고 봐야죠.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바로 그냥 예.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는 누구가 저 길러야 되냐 그러면 나오미가 안잖아요. 아이를 안아가지고 나오미가 그 아이의 부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오벳이잖아요. 오벳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집의 이름이 그쪽 엘리멜렉 집이 아니라 보아스로 간 건, 보아스 쪽으로 가는 거죠. 보아스로 간 것은 양쪽 다 후손이 없으니까 그러했을 경우에는 그때 거기 베들레헴 전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건 보아스네 집을 잇는 걸로 하자 하고 서로 간에 조금 좀 합의가 된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래 AI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가요? 하여튼 본래 그 법에 의한다면 엘리멜렉 집을 이어야 되지만 그렇죠. 보아스네 집도 자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보아스네 집을 있는 쪽 전체가 합의돼서 그 베들레헴 사람 전체도 합의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겠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이제 나오미한테 손자를 안겨주면서 하는 그 선포가 보아스가 행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실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신앙적 계보를 그렇게 지금 이어서
준 것이다. 재산적인 손해나 무슨 기업 물음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또 자손까지도 자기의 씨지만 그쪽에다가 안겨주는 그것 때문에 족보는 완전히 보아스 족보로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계보를 그렇게 이어주고 있다라고 지금 AI는 얘기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AI요, 정 목사님? 우리 집에 제미나이 그 아주 아, 재미나인가요? 제미나이? 예 클로든가 뭐 그것도 요새 또 뭐 아주 예, 좋다고 그래요. 어, 안 써봤는데. 전 여기 그 14절을 조금 주목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방금 저 조집사님도 보셨는데, 네, 1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그렇죠. 그 오벳이라는 아이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음. 여호와께서 오늘 너한테 그 나오미 네. 너한테 기업 물을 적어 연물을 얻게 하지. 적게 하지 그러면 아니하셨. 원래 이 아이가 오벳은 누구 집이냐 그러면 엘리멜렉 집이라는 것이 그 마을 사람 전부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 집이 아니라 보아스 집으로 이 아이를 이어가자라고 어떻게 보면 제안할 수 있고 그거에 가장 적극 동의한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하에 이게 보아스 집으로 간 게 아닐까. 원래는 이게 나오미가 자기 집안 있자 그러면 다른 그 마을 사람들 전체도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 뭐 그런 것이 않았을까. 근데 네. 그 이 마당에 나오미의 의견이 중요해요. 일단 왜냐면 성경 이거는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고 네. 네. 성경의 저자는 저 농담으로 하는 말은 아닌데. 아니 네. 진짜 맞아요. 네네. 아니 저도 그런. 성경의 저자가 네. 성령님이신데 예, 저는 그렇게 읽고 네.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요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계보나 이런 거는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은 이게 순종하는 자가 가져가는구나. 그렇죠. 이것을 이 족보에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네네. 당연히 오벳은 엘리멜의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여인들도 지금 전부 다 나오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니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멜렉처럼 그 불순종해서 여기 머물지 않고 이방 지역으로 간 그리고 그의 행동에는 아무런 미덕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멜렉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 사람이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결국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오벳이나 그 이후의 혈통이 보아스의 혈통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이. 나오미가 내가 이걸 허하노라 그래가지고 지가 뭔데? 예? 그렇죠. 마라였던 여자가 인생에 실패밖에 경험하지 못한 여자가 음. 아무것도 안 한 여자가 룻의 혜택을 받은 여자가 보아스의 혜택을 받은 여자가 무슨 발언권이 있으며 무슨 적어도 성경 기록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었겠느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여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동네 여자들이 그런 거는 그때 관습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네. 니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표현도 지금 14절 표현조차도 나오미 쪽의 포커스가 아니라 보아스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과부 둘이 너희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다 죽고 과부 둘만 딱 왔으면은 이거는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본다 하면은 이거는 안전망도 안 되고 보호망도 없어지고 완전히 노예 아니면은 창녀로 살아야 하는 뭐 생계 수단을 이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기업 물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부가 편중되거나 땅을 골고루 나눠줬는데 능력대로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냥 제비 뽑아서 골고루 나눠주셨는데 그 의도는 거기서도 살다가 보면 너희들이 이 능력이 이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병이 또 들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노동력의 어떤 불균형이 오고 똑같이 땅을 경작해서 그냥 다 같이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등과 불균형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땅을 사버리고 종으로 삼아버리고 팔 땅이 없는 사람은 이제 노예로 부려먹고 하는 이 극심한 불평등이 싫어서 너희들은 내가 정해준 제도, 희년제도, 주빌리 잘 지키고 기업무릎 고엘제도, 가을제도 잘 지키고 이거 해라 라고 했는데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보면은 막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밭, 땅 다 돈 있는 놈들 뺏어가지고 독점해버리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을 전부 밭으로 다 만들어갖고 니들 그 좋아하는 밭 평생 갈아먹으라고 내가 해줄 것이다 하고 막 하는 그런 그 분노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이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안 지켰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또 사사기를 읽어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오전에 올려주신 거, 아까 낮에 올려주신 거, 네. 히브리식 성경 구분법과 우리 기독교식 성경 구분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 룻기가 사사기에 포함이 됐냐 이거보다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사사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가 대상아 빼고 전기 예언서로 들어가 있고 예언서. 예 네. 우리 기독교는 역사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역사서로 보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늘 인물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게 역사는 사실은 서사잖아요. 스토리고 말 그대로 이야기니까 역사서에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모든 왕이 어쨌고 열조의 열 왕들이 무슨 짓을 했고 뭐 후기 예언서로 가도 뭐 역대기를 봐도 뭐 역시 뭐 전부 인간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사들의 뭐 영담처럼 이렇게 본 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거를 선지서에 포함을 시켜놓고 분류를 그렇게 해놓고 선지서로 읽었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읽어야 선지서로 읽는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하면 사사기도 선지서로 읽어라. 그러니까 사사기도 거기다가 선지서에다가 집어넣어놨으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읽는 것이 사사기를 선지서로 읽는 것이냐 했을 때 선지서로 읽는다면 우리가 대뜸 역사서를 읽는 거하고는 관점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면서 내 말을 네 입에 주마 해서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하시면은 등장은 대변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나와서 하지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자기 계시고 이런 차원에서 읽는다 하면은 사사기나 룻기나 이런 이 예언서의 선지서 관점으로 읽는다 하면 우리가 조금 성경 읽기가 많이 달라지겠다. 사람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읽는다 하면 사사기도 영웅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영웅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실하고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신실한 이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여기까지 이어오신 것이고 그 끝에 가니까 오래 참으셨으니까 보아스도 나오고 룻도 나와서 그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왕정 정치까지 가교 역할을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관점을 유대인들이 사사기, 열왕기 이런 책들을 선지자적 관점으로 읽어라 하는 차원에서 선지서에다가 분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말이 너무 장황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송 교수님께서 아, 예, 예. 사사기 완전 읽기. 28주 과정 28주. 예. 시작하신다고 근데 하는 해필 결론을 올리셨는데 화요일이에요. 거기 이야기를 다시 듣는 듯한 화요일 10시입니다. 근데 송 교수는 늘 그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네. 예.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에 우리 저 예설의 성경 강의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사를 중심으로 읽어버리면 사사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반짝반짝한 부분만. 사사기를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백성들이 이 사사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읽어야 사사기를 제대로 읽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뭐 에스라 성경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을 읽는다는 것은 충분한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중심보다는 자꾸 사사기 그러니까는 사사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읽어버리려고 하는 우리 네, 좀 네,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을 네, 하나님이 보내신 까닭, 그들을 백성들 속에 보내셔가지고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그 다음 삶을 나아갔는지, 이런 쪽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으면 전체 사사기 좀 다른 관점이 좀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호 목사님 강의를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입산이나 엘론이나 뭐 이런 그 별로 사사답지 않은 사사들이 등장한 것이 그들이 다른 사사처럼 그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다. 예, 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예, 사사는 원래 하나님이 시켜주는 건데, 지가 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도 자기 아들 사사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사사기에 또 보면 레위인조차도 이제 타락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미가의 집하고 첩들 레위인 나온 게 네. 그게 시기적으로는 이게 훨씬 앞으로 가야 될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모세 손자 때 일부러 정도 예, 이야기니까. 예. 일부러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넣은 것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인 거죠. 예, 그렇죠. 임팩트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는가, 죽이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륙상잔의 이거 그런 그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19장에서 그래가지고 21장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예, 예. 하나님의 뜻이 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왜곡되는가. 그리고 실로라는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지 같은 건데 그렇죠. 그곳에서 이렇게 부녀자를 갖다가 납치, 뭐 폭행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 서슴지 않을 정도로 이것들이 타락했다. 레위인이고 사사고 간에 이거는 가릴 것도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네. 사사가 좋은 사람이고 이 사사가 어떻게 백성을 변화시켰고 뭐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수는 없다. 예. 그러지 않은 사사들이 있었고 그 아울러 이제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의 아버지도 레위인이잖아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첩든 레위인이지 이 사람도 첩든 레위인 음.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여기 근데 사사기에 뭐 나오는 레위인하고 이게 첩을 뒀다라는 거하고는 분인나가 첩이지 뭐. 집도 똑같고 아니 그러니까 지파도 똑같고
맞아요. 일부 일처도 아니고 이 그 첩도 레인이잖아요. 사사기 뒤에 붙은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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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9장부터 나온 그 근데 레인인가 똑같아요. 예, 네. 근데 그렇죠. 별 비슷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첩이라고 하진 레인하고 않고 아주 두 똑같진 아내라고 하지 않은데, 않나요? 예? 첩이라고 아니, 표현하진 않고 아니, 두 아내라고 표현을. 아, 두 그러니까요.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두 아내가 첩이라니까. 그첩 아닌가? 레아하고 라헬 경우를 들어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로몬에게 뭐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다는데 그게 뭐 뭔 차이가 있는 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제가 볼 때 레토릭인 것 같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어쨌든 첩도 네. 레인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이런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뭐 빌런에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쓰실 만한 그 아주 그 작은 긍정적인 거 하나를 보고선 그 역사를 갖다가 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 사무엘사에서도 그렇고 이 사사기에서도 뭐 사사기에서는 그런 틈이 안 보이지만 어떤 룻기는 어쨌든 사사기 그 시기에 한 네. 에피소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오늘 낮에 그 한글 파일을 올려드린 것이 고대 히브리어 뭐 구약 성경 구성하고 그다음에 70인역 구약 성경 구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AD 한 5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최종적으로 됐다 그러죠. 마소라식 구성 세 개를 올려드린 이유는 여기 룻기가 룻기를 약간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고대 히브리어 버전에서는 이제 다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고대 히브리어 그 구약성경 버전에서는 룻기를 사사기로 포함시킨다는 거죠. 네. 떼지 않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70인역이나 마소라 사본은 분명히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고대 그러면 히브리어 그 버전은 고대 히브리어 버전에 의하면은 루트 사사예요, 그러면? 아니요. 룻기도 사사기 뒤에 아니, 세 에피소드인 거죠. 그러니까 룻도 사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 사사기. 아니, 사사기, 아니 그러니까 사사기. 사사 시대 제 사사기 말이 뒤에 에피소드가 사사기 세 안에 개가, 룻이 들어 사사기 안에 룻이 들어가니까 그 네. 룻도 그러면 사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제 아니요, 아니요. 질문. 사사기 때 이야기. 뒤에 세 개 이야기가, 저기 네. 사실 거기 뭐 첫 번째 17장, 18장도 에피소드 사사 이야기 아니잖아요. 1, 2, 3로 보자 네, 이거죠. 사사 이야기 아니고 사사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19장부터 21장도 사사 시대 때 이런 이야기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 버전은 이 룻기도 그 중에 세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있다는 거죠. 고대 히브리어 버전에는. 근데 뭐 70인역이나 마소라 사본에서는 분명히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 개 에피소드에서 말하고 싶은 또 고대 히브리어 버전은 그쪽에서는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더더구나 선지자 시각으로 이걸 읽어야 한다고 또 아까 또 우리 조홍현 집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네비임이라는 그런 글의 성격 그렇게 볼 거라는 그런 측면으로 룻기도 봐야 된다. 한다면 룻기를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시각으로 이 룻기를 읽어보아야 되는 룻기를 또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네. 저는 이제 룻기를 읽으면서 그 오버랩되는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상황이나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성 이름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딱 두 권이잖아요. 에스더서와 룻기. 제목도 일부러 여성의 이름을 뽑아서 하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 땅에 와서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행하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행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그 까나프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날개로 덮어주는 그런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대가 이어져서 다윗이 나온다. 이걸 이제 소개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반대로 이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또 귀환하지도 않고 눌러 앉아 있는 여인이지만 또 자기 그 나이 먹은 오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누구죠? 모르겠네.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행하는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에피소드를 조금 각색한 정도이지 않느냐. 그러면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두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을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저기 사사기 맨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뭐 키 센텐스처럼 여기 사사기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때 그 소견이 찾아보니까 어김없이 눈이에요. 눈, 아인. 자기 눈인데,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예, 자기 눈에. 야, 그래서 틀림없이 그러면은 여기 사사기 16장에 21절에 삼손이 눈 뽑힌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네. 다른 거하고 대조됐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것도 그거래요. 그 눈, 그것도 하나님의 아인이에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사람들의 눈. 세 저는 그걸 그렇게 가지가 대조를 했거든요. 네. 삼손은 물리적인 눈이 뽑힌 다음에 영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미아 의원 같네. 서미아 의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이 문학적인 기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목전에서 할 때도 그것도 아인이에요. 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다음에 삼손의 눈을 빼니까 삼손이 그때 정신 차리고 마지막에 기둥에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한 것보다 훨씬 많더라. 마지막에 잭 하고 죽었다. 뭐 이제 이런 소개를 하는 것들이 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문학적인 기법도 많이 가미가 돼 있더라. 우리가 미처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처녀들 그 몰래 납치해가지고 그저 베냐민 여인들 뭐 어쩌고 처녀는 결절 아닌 것 같고 젊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아니 뭐 여자, 하여간 시집 안 간 여자들 보쌈, 예, 싱글러 보쌈에서 보쌈. 처녀를 납치하기도 했죠. 거기에 예, 길란 야베스에서. 네. 그게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평을 안 해요. 평을 안 하는데 어떤 학자가 써놓은 글을 읽은 게 생각이 나는데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이렇게 처참하게 다르다. 인간의 회복 방법은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보쌈 이런 걸로 회복 네. 이 방식으로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봐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면 좀 제발 말 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 이야기가, 뒷부분 여기 이야기가요, 방금 주사님 말씀하신 실로 보쌈 사건이나,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했을 사건이, 네, 사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좀 서글펐거든요. 일부러 이 부분을 넣지 않았나 싶었던 게, 거기 20장에 네, 27절하고 28절을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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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느하스가 이때 법계와 예, 함께 예, 예, 여기 미스바에 베델이 지금 와 있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실로에서 이쪽으로 좀 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비느하스가 누구냐 그러면 기억나시잖아요. 모압 여인 사건 때. 네. 예, 창을 찔러. 근데 그 비느하스가 현재 대제사장인 거잖아요. 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예.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고, 비너스가 어떻게 보면 이걸 전체를 올바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 서글프다는 거죠. 그래도 윤석열이보다 낫겠죠. 아니, 갑자기 또 그쪽까지 튀길 필요는 없고. 아니, 비누하스잖아요. 우리가 아는 진짜 그 비누하스 그러면 맞습니다. 그 민수기에서 그 비누하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영희 목사님 이제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숙의 비누하스하고 예. 사사기에 늙은 여기, 비누하스는 여기 비누하스 너무, 같은 사람, 너무, 너무 좀 달라 아, 보인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예.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고기는 같은 사람이 같은데 변질. 영은 다르다.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 한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 한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을 경계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적어도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근데 이때는 뭐가 그렇게 크게 달랐겠어요? 사단의 타겟이 제일 잘 되니까. 모세조차도 실수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인데 예? 뭐 비느하스가 무슨 용가리 통뼈 예.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앞에 이제 중간에 보면 비누하스가 여기까지 이야기 스토리가 세 개가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그 민수기 모함 여인과 스토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그 두 지파 반이 그 여호수아 있어서 보면 전체 정복도 이제 끝내고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세운 그 아, 큰 재단이 네. 있었잖아요. 네. 재단 사건 조사, 네. 그 조사단의 단장이 누구냐 그러면은 비느하스였거든요. 그때. 그때 비누하스가 있어요. 중간 비누하스. 그리고 여기 사사기 여기 20장이 여기 비누하스가 있어요. 근데 민수기하고 적어도 거기 여호수아서의 비누하스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자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돼야 할 사람으로 비느하스를 나름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럼 여기서 여기 20장, 이 19장부터 사건인데 먼저 그 한 레인이 자기 첩을 갖다가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집했단 말이에요. 해집할 때 이 레인이 저 이야기를 주도할 게 아니라 비느하스가 이때 대제사장이라면 이 모임에 있어서 전체 기준을 제시하고 올바른 적어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름 조절해줘야 될 사람이 비느하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진짜 진짜 너무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전 여기 간단하게 얘기를 참 하면은 영빨이 없으니까 말빨이 없는 거죠. 더더구나 비느하스가 있는데 여기 내용 끝이 그러잖아요. 21장 맨 끝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 비느하스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 대목에서 하나 이제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지금 이제 김명주 목사님 얘기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성향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왕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그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예, 시대였다는 예. 그 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특별히 이 시대에 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뭐 나머지 시대가 무슨 뭐 사사기보다 조금 덜 할지 모르겠으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그렇게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굳이 여기다가 사사기에다가 이렇게 그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가 따로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 좀 그참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 이게 룻기까지 포함해가 세 에피소드면 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출애굽 세대의 손자 때 이야기라고. 그렇죠. 모세의 손자 이야기 17장, 18장. 그리고 여기 19장부터 21장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때 이야기. 그리고 저쪽 룻기는
나손의 손자, 나손의 손자 보아스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 지금 가나안 땅 이제 막 정착한 그 사사기 맨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그 뒤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신 줄 몰랐다라고 처음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언제부터냐? 이 손자 때부터 벌써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읽혀진단 말이죠. 세계 이야기를 합히면. 근데 그러한 새 시대의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어느 데 갔지만 룻기, 룻기의 보아스와 그 이방 여인,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짜 선하신 뜻을 쫓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대는 이 앞선 두 세대, 두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께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사사기 뒷부분을 일부러 구성해 놓지 않았나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음, 소개 세 가지를 하는 게 앞에는 레위인들을 더더군다나 중심이 돼야 되고 음, 교육을 맡아야 하고 제사를 맡아야 하고 음, 선도해야 할 지도자급에 속하는 레위인이 첩을 둔 거는 뭐 놔두더라도 아랫도리는 냅두더라도 윗도리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놈이 얼마나 잔인한 놈입니까? 엽기 아니에요, 엽기. 12토막을 냈다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써놨대요. 시체를 12토막을 낸 것이 12지파를 요 레위인이 하나로 뭉쳐야 할 놈이 12토막으로 내버렸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고, 또 이 첩사건으로 또 아주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도 거기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 윤관 사건이나 뭐 죽은 사건이나,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습니까? 음. 어디 몰아내라, 해렘해라, 어디 다 쫓아내라, 절대 섞이고 동화되면 안 된다.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아무것도 못 보다가 그 신세계에 들어가서 그 황홀경에 빠지면 니들은 다 바로 2대까지 간 것도 용해요. 바로 다 타락합니다. 그런 문화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강력한 문화가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 문화라고 할 것도 없죠. 광야에서 40년 뒹굴다가 온 애들 잡아먹는 거는 뭐 하루만 짬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이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동족들끼리, 지파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누구 몰아내라 할 때는 하나도 안 모이던 놈들이 한 지파 몰살시켜버리자 하니까 다 모이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사기가 얘기하고 룻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왕정을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시더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나 결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룻기는 너무 좀 가슴 아픈 얘기 같아요. 그래서 2장 시작도 온 이스라엘이 울며 시작하고 방금 아까 복임. 복임, 예, 네.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네. 명하듯이 네. 20장도 또 울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미상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야 안 잊어버립니다. 네. 근데 20장에 오르면 또 다른 색깔이네요. 색깔이 전혀 또 다르네요. 다른 거죠. 아까 그 복임하고는. 영이 아닌 게요. 그렇죠. 네. 네네. 또 어떻습니까? 여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추가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요. 뒤에 그 엘리의 그 족보가 좀 미스테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위태가 없다. 근데 그와 함께요. 나중에 역대상을 읽어보면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요. 사무엘의 윗대 족보도 이상해요.
음. 이거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무엘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까지거든요. 그게 사무엘의 족보, 그 윗대 족보예요. 예. 이쪽 그 레이부터 출발된 족보인데, 레이부터 그 고라 있지 않습니까? 의 자손 아닌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때. 근데 레이부터 고라까지가 4대밖에 아니에요. 음. 4대밖에 아니에요. 근데 고라부터 해가지고 사무엘까지는요 17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신약성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족보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 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름도 몇 개 안 갖고 돌려막기 하고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도 많고, 아니 이게 수도 족보가 지금 얘네들은 중복이 된 건지. 아라비아 숫자 자체도 없는 애들이라 알, 알파벳으로 숫자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수가 없어, 수가. 우리가 1, 2, 3, 4가 없다니까, 1, 2, 3, 4가 얘네들은. 하여튼 고라부터 사무엘 때까지 17대라는 게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수여서 하여튼 조금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출발할 때 사무엘상 첫 번째 출발할 때 두 집안 다 족보가 미스테리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것에 좀 신경을 쓰고 네. 설명을 안 한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 필요 없어 하고 설명을 안 하고, 꼭 알아야 되면 자세히 설명하고 네네. 그러니까 중복해서 설명하고 자주 설명한 것을 신경 쓰지 않아. 뭐 또 다르게 혹시 또 함께 토론하시고 정리하실 부분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흐름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된 것 같고 그럼 그리고 다음 또 주에는 이제 우리 어디 이제 뒷부분 해야죠.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이 사사 되는 것 출발부터 아니 사사가 아니라 먼저 벗겨 뺏긴 이야기부터 출발해야죠. 법계 뺏긴 이야기부터. 네, 9장부터. 근데 예전에는 화요새벽 공부하면 이렇게 약간 저 거의 그 라인 바이 라인 막 읽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근데 네.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더라고. 김명기 목사님이 그 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뭐 정보를 받으셨는가? 시간이 별로 없나 이제? 참. 아니, 너무 지지부진하다 하는 의견들도 있으셔서, 그럼 아 그래요?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냥 좀 방법을 좀 달리는 속도를 좀 바꿔본 겁니다. 네네. 하여튼, 일단 당분간은 조금 좀 그 내용이, 좀 토론할 내용보다는 소리 각자 좀 정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좀 궁금증이 느끼셨다든지 꼭 함께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은 서로 준비해 주시고, 또는 또 질문글 미리 올려주신다든지, 또 미리 말씀하고 싶으신 자료를 그 카톡방에 공유를 해 주신다든지 하면 이야기할 때 더 좀 더 좀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 좀 하셔서 그다음에 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서 지금 8장까지 하셨거든요. 그죠? 네. 네. 잠깐, 8장까지 했으면 지금 저기 어깨 뺏기는 이야기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다 뺏겼죠. 네, 뺏기고 진작 사무엘이 뺏기고 늙음에 지금 사무엘이 나중에 미스바 그 했고 네, 8장 사울 거기 만날 때까지예요. 사울 만날 때까지. 그렇죠. 9장부터 사울 사울을 사울. 만나니까 왕으로 세우는 네, 진작 뺏겼는데요. 그러게 어깨를. 말이에요. 어깨는 다 뺏겨버렸는데. 그러면 뺏기는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손하시면 그러면 그래요. 3장인가? 2장인가? 5장, 법계 얘기도 5장이구나. 5장, 예, 오장부터거든요. 5장에 블레셋 아우전터 있구나. 네네네. 그렇게 5장부터, 리추얼하게 리추얼한데 빠지면은 이렇게 된다. 응? 응. 어때, 버킷 뺏긴 이야기 좀 다룰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거 스토리는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좀 다루고 갈까요? 그러시죠. 뭐 일단 그럼 5장부터 해서 여기 사무엘상 5장부터 해서 그 다음 사무엘상서 뭐 내용을 조금 좀 그 다음 토막을 좀 내봅시다. 여기에서 15장 정도까지 가죠. 15장 아말렉까지. 아말렉 진멸하라 했던 이야기. 5장에서 15장이요. 5장에서 15장.
한 10장 정도, 11장 정도, 이 정도 분량으로 준비 준비해 봤으면 요약을 좀 해야 좋겠습니다. 되겠네. 준비는 이건 이제 이번에 조홍현 집사님 하기로 했죠? 제가요? 지난번 그렇게 이야기 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하던 분들이 계속 하시지 뭐 자꾸 저는 자꾸 이상한 얘기해서 안 돼요. 이상한 이야기 듣는 재미도 있어요. 아니 옆에서 끼어들어야지.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어, 저 일단, 아니 신 목사님 너무 잘하셨는데 요번에 아주 발제 PPT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좋더라고요. 예, 예. 네네네. 일단, 같이, 네. 아, 이거 참 오늘 PPT 공유해 주실 예, 거죠?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올려드리고요. 5장에서 손 15장이고, 보셨던데? 좀 손 보셨죠? 손 안 봤어요. 저한테 그때 보내준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던데. 똑같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손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사무엘상 5장부터 15장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혹시 박종 집사님, 반갑습니다. 혹시 뭐 추가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이고민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혹시 뭐 추가하고 싶으신 이야기 없으신가요? 얼굴 좀 네, 보여줘요. 수고 얼굴 좀 많으십니다. 봅시다. 이제 네. 얼굴 보게요. 수고 다 많으십니다. 끝났는데. 아, 네. 뭐 회장님 스타일로 앉아 계시네. 아유, 네. 박종 집사님 뭐 어디 좀 바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네네네. 저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예,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예. 마이크 켜져 있는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 네네, 하세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토론해 네.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네. 그 시작은 신본주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본주의. 네네. 하나님이 왕인. 네. 그러다가 왕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예. 네네.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정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때 당시는 신정이었고, 그때 당시 왕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볼 때는 안 좋게 보신 거잖아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근데 지금 이제 근데 민주주의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주주의를 또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좀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예전부터 한번 있었어요. 네네. 정치 체제에 대해서. 네네. 정치 체제에 대해서 따로 이제 토론을 하신다면은 예, 그건 뭐 이제 한 분이 뭐 그럼 발제를 준비해 필요가 주셔야죠. 있겠죠. 그런데 발제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사기 8장 22절 23절하고 9장 7절에서 15절까지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반대하셔서 이 사사기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한 건지, 네. 아니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 권자에서 물러나셔 우리 인간이 왕노로 타겠소 해가지고 하나님은 반대하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요. 저도 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본문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를 반대하신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성경을 오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야, 사울 세우기 전에는 왕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네. 대리 사사는 말 그대로 뭐 통치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사용하시는 무슨 제가 읽었을 때는 왕을 세우는 걸, 왜냐하면 뭐 세금도 걷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뭐 네. 안 세웠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도 좀 이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 마침 5장부터 네. 15장이잖아요. 그 중에 그 8장 거기 예, 7절부터 아마 7절부터 8절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8장 거기 7절 8절. 네, 네. 그 이제 좀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금 한국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세습 있지 않습니까? 세습.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세습이 이제 왕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지금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인가요? 그 아들 때는 안 물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3대째 지금 세습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은 세습을 하게 될 경우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습이 네.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근데 또 작은 시골교회 세습은 또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 일단 여기 세습은 8장에 네네. 8장에 네. 마침 거기 저 사무엘의 그렇죠. 아들한테 아들, 첫 네. 사사로서는 첫 세습 시도였거든요. 네. 여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런 부분 한번 네,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 싶은 부분도 생각이 꼭- 있었습니다. 네. 예, 예. 네네네. 일단 생각을 조금 좀 정리하셔가지고 뭐 PPT 같은 거 만드신다든지 하셔가지고 공유를 해주시면 전체 공유도 하고 또 제가 또 발제자니까 준비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기억해서 좀 준비 좀 하고 그렇게 다음 주에 좀 네.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윤양숙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본문 한번 다음 주에는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중요한 함께 이런 내용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민구 목사님 혹시 오늘 뭐 토론 우리 정리한 내용 가운데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정리 발제해 주신 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감사드리고요. 함께 또 토론에 다들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들 준비해 오신 것 내용들이 좀 풍성해서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룻기를 어떤 시각으로 또 읽는 것이 좋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점도 좀 더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무리 기도를 우리 정동선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동선 목사님께서 마무리도 좀 해주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화요 성경 공부 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사기와 룻기와 또 사무엘 또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또 지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부족한 것들이 또 많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힘만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또 고백하며 또 성령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개입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경 아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어지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또 모든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